계속해서 공예배 질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12장, 13장, 14장 길게 은사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사의 출처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은사의 출처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요. 또 하나 은사의 목적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은사의 목적 가운데 은사가 발휘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목적 두 번째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비유하여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을 보시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속 안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칭하고, 각 성도들을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전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기관을 가리켜서 조직체라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리켜 우리가 유기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조직체이면서 동시에 유기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길 보시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세례를 받으실 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는 내 평생에 예수님만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성도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 된 것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를 받는 일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모든 성도는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로 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지죠. 각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의 삶을 세례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은 전체를 합하여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달려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을지 불이익을 당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또는 어떠한 태도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은사가 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은사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말은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사의 개념을 초자연적인 것에만 두시게 되면 내 은사를 영원히 찾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몰라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한다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발휘한다거나 하는 이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만이 은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몇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은사는 전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내 은사이겠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은 거의 은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은사인 줄 알았는데 은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은사가 될지 모를 그러한 것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인정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은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 그러한 말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 은사를 사용해야죠.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땅에 묻어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대로 꺼내서 당신이 너무나 두려워서 혹시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니 내가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이렇게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무용지물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만 책임지면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뭐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니까 그나마 할 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를 묻어두잖아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은사를 찾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개발을 하십시오. 개발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찾은 것을 사용할 때 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은사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다는 자기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함께 받아서 아마 이렇게 앉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나는 연습 안 해도 돼 라고 좋은 목소리 가지고 그냥 해가면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의 베스트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대라고 하는 은사를 활용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감동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전체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찬양대원들이 그냥 뭐 목소리 좋아서 아무나 덜렁 앉아가지고 이 시간에 그냥 보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전체 공동체 유익을 얻는단 말이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잘하는 거 은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당에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음식을 내가 잘한다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매번 그 음식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반찬, 똑같은 음식을 하는데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을 낼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서 더 성도들을 즐겁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면, 개발을 하면 똑같은 반찬인데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음식 솜씨 좋은 은사가 공동체 전체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마다 이제 성도들 오시는 성도들 환영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잖아요. 안내위원들 내가 사람들 잘 접대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안내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그만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의 안내 한 번을 통해 성도들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습하고 개발을 하면 자기의 표정 하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달라진 표정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은요, 자기 개발,
집에 가서 꼭 거울 보고 계속 웃는 연습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스튜어디스들이요, 하루에 100번, 500번씩 이 볼펜 물고 이렇게 웃는 이거 연습합니다. 주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반기는 안내위원으로서의 자기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는 아닌가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호루라기 불고 휙휙휙휙,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한 번에 흔드는 봉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를 대하는가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 같아도 그렇게 개발하면서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을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비교하게 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기 존중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우열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냐 라고 하는 우열이 가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존중의 부분에서 보세요.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우쭐거리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우쭐우쭐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여기서도 방언으로 저기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예배 전체가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 내 은사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라고 우월하는 순간 자기 존중, 자랑을 통해서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내가 만약 열등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 사람은 야 저렇게 멋진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부끄러워지면서 수치감에 빠질 때 역시 자기 존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아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무시하는 순간 그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죠. 만약에 타인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존중감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각각의 은사는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는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역할들이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보는 거죠.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귀가 야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눈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래 나도 해서 전부 다 눈이 되려고 하면 과연 무엇이 듣고 무엇이 냄새를 맡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부 보는 지체만 있으면 그것을 어느 누구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형아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손만 되려고 하고 발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형아라고 하지 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몸에 대하여 고유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유함을 인식하는 것.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만큼 존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비유로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면 곧바로 기억이 날 거예요. 상품과 작품은 차이가 있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보고 그냥 돈을 주고 덜렁 사는 게 아닙니다. 상품은 반드시 회사별로 나와 있는 거 다 비교해 보아서 가장 나에게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돈을 주고 지불하는 겁니다.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상품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이거나 엄청나게 머리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일반적인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품은요, 그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작품과 작품을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낫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취향상 나는 이 작가의 작품이 더 좋아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작품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식한 처사예요. 그래서 피카소하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같이 갖다 놓고 야 어떤 그림이 더 좋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카소는 피카소대로, 렘브란트는 렘브란트대로 자기의 세계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비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작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은사가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분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완벽함으로 더 이상의 다른 비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편애하는 분으로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는 방법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그 기능을 통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8절도 보시면 11절에 나오는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나눠 주었다는 말과 동일하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몸 전체를 섬겨 나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비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불평이 일어나거나 비교를 통해서 무시가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 없는데 왕왕 이런 일들을 제가 보곤 해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합니까? 맨날 물에 묻혀야 되고 주일날 예쁜 옷 입고 와봐야 앞치마 두르긴 하지만 그래도 튀길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예쁜 옷을 입지도 못해요. 늘 식당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굳은 일을 그렇게 늘 하다 보니 당연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럽겠어요? 찬양대원들이 부러운 거지.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와도 묻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가운도 다 입지. 안내요원들이 부러운 거예요. 다 이렇게 깔끔한 옷으로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식당 봉사만 해야 됩니까? 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은사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식당 봉사가 음식을 잘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전체에 얼마만큼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찬양대원들은 마찬가지죠. 늘 그분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도움이다. 우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하고 무시하거나 중요도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은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사들은 피차에 비교할 대상이 못 되고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최대한 발휘할 때 비로소 기여를 하는데 온 몸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 개인이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협력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돌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호 협력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수치로 획일화된 역할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요 24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나오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기고 덜 아름다운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때 그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만 편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더 높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를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함께 내어놓아서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 자, 내가 50을 내어놓았으니 당신 50 내놓으시오. 내가 100을 역할할 테니 당신도 100을 역할하시오. 이렇게 동일한 수치로 획일화된 역할 분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역할들이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떤 역할들은 적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게 부각될 때가 있고 어떤 역할들은 덜 중요하게 부각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진 전체를 합하여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5명이 모여서 20씩 내놓아서 100을 만드는 균형 개념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50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내놓을 수 있고 합하여 100을 이루는 조화, 이것이 상호 협력과 돌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 상호 협력과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호 협력과 돌봄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은 줄고 즐거움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줄고 영광은 즐거움은 늘어난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을 볼 때에
발등에 가시가 박히면 발등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것이죠. 이렇게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 사실에서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돌봄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어느 한 지체의 고통을 신속하게 제거하면 전체 몸은 고통으로부터 줄어들 수 있다, 경감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면 몸 전체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걸었어요. 다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야,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하고 손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잡니다. 그러면 그 피곤이 가시지 않은 채 며칠을 고생해요. 그런데 이 손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 오랫동안 걸어서 굉장히 아프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고는 찬 물에다가 발을 탁 담가가지고 마사지 해준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수건을 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팩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손을 봐주면 그 발의 피곤함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몸 전체가 그 다음날로 바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어느 지체가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고통을 줄여주면, 제거해주면 몸 전체의 고통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몸 전체의 고통이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을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서 제거하거나 회복시켜주면 예수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될 때 함께 즐거워하면 그 영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빠요. 이 손이 또 야, 머리야, 지금 시간이 없다, 늦었다, 그냥 가자 하고 잠에서 바로 일어난 헝클어진 그 머리를 가지고 만약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한다면, 야, 머리야, 정말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잘해줄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고 저 머리 왜 저래? 하고 머리만 욕하지 않아요. 누굴 욕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몸 전체가 욕을 먹죠.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인지 서둘러 가지고 머리를 단장을 하고 핀 하나 예쁘게 하나 딱 꼽았어요. 단정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오늘 굉장히 예쁘신데요? 그럼 머리가 예쁘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쁘다는 거죠. 네. 립스틱을 하나 살짝 발랐어요. 평소에 바르지도 않는데 좀 예쁘게 보이려고 살짝 발랐어요. 그러면 야, 입술 예쁘네요? 이런 사람 없죠. 너무 예뻐 보여요. 몸 전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투자해서 상호 협력해서 돌봄으로써 나 혼자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며 그 전체의 유익 속에는 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셨는데, 이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나의 은사도 존중하고 피차 상호 협력하고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찾은 은사를 사용하되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랑하거나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시기심을 갖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아 고통이 없고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한 지체가 되어서 부평동북교회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 삼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베푸신 은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결코 묻혀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꺼내어 사용하되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공동체 전체 유익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유익을 얻으며 나 자신도 유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받은 은사 또한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무시하거나 또는 시기하여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에게 고유한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역할을 잘함으로 고유한 기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활용할 때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서로를 협력하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때때로 한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그 고통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몸 전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체가 칭찬을 얻을 때, 잘할 때 박수를 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칭찬을 얻으며 함께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부평동북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고 생각을 하나로 묶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하나로 바라보고 정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며 크게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전체를 하나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평 동북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사용하되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은사들이 충돌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랑이나 무시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심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서로에게 주신 고유한 그 역할들을 바르게 활용함으로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셔서 피차에 상호 협력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